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벌써 10월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2달이 지나면 올해도 마감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10월을 마감하며 또 11월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육체적으로 힘들고 사람 때문에 치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주님 위로를 받고자 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인사하는 인사의 장인데, 16장 맨 뒤에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불러주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다 기록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지 않기 때문에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더디오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갖다 주라고 해서 이 베베의 여자 집사님께서 그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베베 집사님을 소개하는데 베베 집사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와 여러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 추세가 대형 교회, 큰 교회에 다니기를 선호합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개척교회,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한 것이 뭐냐면 일단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주차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편의시설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내가 특별하게 헌금을 많이 하거나 특별하게 봉사를 안 해도 두루 돌아가기 때문에 참 부담 없이 아주 편하게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큰 교회를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이분은 큰 교회를 다닐 분 같은데 작은 교회, 또 특별히 개척교회를 선호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개척교회를 다니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거나 오지 않으면 교인들이 다 알고, 내가 뭐 조금만 뭘 해도 교인들이 다 알고, 내가 조금만 안 해도 무슨 일이 있냐고 자꾸 내가 노출이 되니까 작은 교회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대원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원칙이 뭐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내가 너를 기억하는 그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그러면 그분의 그 충성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너희의 행한 그것들이 하늘에 보물로 쌓을 거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대접하면 그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복을 받는 것처럼 주 안에 사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베 자매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여러 믿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기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베베를 봤을 때 그리고 천국의 베베가 왔을 때 그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교회와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어머니와 같이 보살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이제 태중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받고 뭐 제왕절개 하고 그거 말고 계속 살면서 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그 만남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아빠. 보통은 엄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사모님이 아빠라고 한 것은 제가 부모님 교육을 하는 걸 사모님이 그날 들으셔가지고 그래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 안기고 이런 것이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10달 동안 교감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웬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깔끔깔끔 그러면서 내가 네 아빠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처음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구나를 느끼는 것이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기는 동일시되고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아빠라고 교육학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베베는 사도 바울과 그 로마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섬겼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생기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기 위해서 저기 목사님 제가 좀 할게요. 하고 좀 나중에 좀 하세요. 저 이한희 목사님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는 어머니와 같은 보호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3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신길동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을 때 새가족 초청잔치를 통하여서 교회를 몇 달 동안 다녔었던 분이 있어요. 새신자 반을 제가 담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신자 교육을 다른 부목사님이 하실 때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하느라고 그분의 얼굴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 목사님 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둘 사는데 친척도 없고 딱 둘 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1살 먹은 청년인데 장례를 자기가 치를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이 교회에 다닌 것이 기억이 나서 장례를 부탁한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교구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장례를 좀 하게끔 해서 안산까지 3일 동안 장례를 또 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적이 없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마지막 장례를 치를 때도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 필지 못할 사정의 교회를 옮기더라도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내 장례를 기꺼이 치러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깊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가면 상관없죠.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시기에는 제가 책임지고 장례식을 잘 성대하게 치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를 드리지만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기쁜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여튼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교회를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들의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하면서 16장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도움받았던 잊지 못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잊지 못할 사람들이
그 베베는 이 편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베베를 설명한 거고, 이 사람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면 잘 공개해라. 그때는 여관이나 먹는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잘 먹이고 재워서 다시 겐그레아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16장 3절부터는 진짜 자기가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기억 남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들으셨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아굴라가 남자고요,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대부분 아내의 이름이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뒤에 나옵니다. 물론 한 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대부분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남편 아내 이름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기억나는, 제일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특별히 그의 아내 브리스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브리스가를 기억하시고 아굴라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충성을 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충성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일을 하고 사역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모셔서 그 치료 때문에 지금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신 다음에 전 연락을 못 듣지만 우리 박명수 집사님 통해서 연락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오신다고 하는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드리지?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그 1년에 그 교회를 사니까 뭐죠? 토지세하고 뭐 재산세 뭐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뭐 몇십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훨씬 나오더라고요. 그걸 안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걸 내면서 막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분들에게 부담감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아니고 협력 선교사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들의 그 고생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협력해야 되지?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누구를 동원하셔도, 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동원하셔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성전을 지을 때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다 반드시 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 여러분 직장들을 지금까지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 교육전수나 말고 그 풀타임으로 그 24시간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때, 부목사까지 사역을 할 때 보면 흉보는 건 아니지만 꼭 흉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전임 전도사님 계시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이 사역하는 게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제가 자랑으로는 듣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12시 한 20분 전에 11시 한 40분 전에 밤에 퇴근을 하고 이제 사택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 장사를 해서 새벽에 이렇게까지 장사를 하시는데 권사님도 그날 일찍 오셨나 보더라고. 근데 그 권사님을 올라오고 전 내려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제가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가요. 그리고 가다가 한참 생각해보니까 밤 11시 40분인데 그게 일찍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7년을 그 교회에 있었는데 항상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새벽 12시 넘어서 집에를 가고 새벽 4시 반 되면 교회를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대우가 좋고 누가 저를 알아주고 칭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제 중심이 뭐였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별소리가 다 납니다. 근데 충성하는 사람 뭐라고 안 그래? 꼭 충성 안 하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가만히만 있으면 그 티가 안 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안 하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재림을 들러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리로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는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이 세상에서 맡길 줄 알았더니 이 세상에도 맡기시고 나중에 보면 그 문화비유에서 10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왕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에서 그 고를 받아서 다스리더라고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큰 권세를 차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나는 천국 가기 싫다고. 왜냐하면 천국은 왜 불평등하냐고. 큰 고을을 다스리고 큰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상급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왜 천국이 불공평하냐고.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람이 간 천국과 그냥 강도와 같이 오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물론 구원이 제일 큰 거지만 갔다고 하면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쫙 일하는 사람들과 5시에 와서 1시간 꼴랑 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들은 너무 기뻤고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은 따졌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우리는 제일 일했는데 똑같이 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아, 내가 당신과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맞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한 데나리온 주고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내가 그를 사랑해서 한 달러도 줬다고. 한 데나리온 줬다고. 뭐가 잘못이냐고.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구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래 믿었나 작게 믿었나 상관없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과 그냥 강도와 같이 대충 표현 조심해야 되는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상급이 같다면 그건 천국은 진짜 불공평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걸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할수록 속상하고 왜 죄는 안 해? 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기쁘다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기뻐요. 근데 성령이 나를 일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아멘. 뭐 대단한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 위대한 부흥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내 수고에 맞는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흥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이 일을 했다. 다음에 가면 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될 줄 믿고 되는 거로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패배한 사람들은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의 그 법칙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한번 성공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성공을 한대요. 목회.
근데 한번 망조를 든 사람들은 자꾸 도망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일평생 망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첫 목회지에서 망하지 말고 첫 목회지에서 성공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 행정학 가르칠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나의 이 수고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클수록, 그 마음이 클수록 그 사람의 그 능력에, 사역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목까지도 내줘서 내 대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했고 죽을 만큼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정말 충성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지금은 더 어렵고, 나를 보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하면, 오늘부터 나의 목표는 브리스가와 아길라와 같이 내 목숨을 내걸고 주를 위해 사역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목숨 바쳐 충성하고 수고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플러스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몇 배로? 100배로 받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성경을 읽어버리고 신약 성경을 지금 미치도록 제가 읽잖아요. 반드시 복이 따릅니다. 물질의 복도 따를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안 돼서 물질을 안 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질적이든지 자녀의 복이든지 지식의 복이든지 이 세상의 그 권위의 복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갈수록 안 된다, 갈수록 쪼들린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보자. 믿음의 원칙은 잘 믿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내가 두 번째로는 에베네도를 기억하는데 또 이 사람을 기억하느냐? 내가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지중해 중에 로마가 다스렸던 지역 중에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는데, 이 사람을 왜 기억하느냐? 내가 그 아시아에서 전도하기 힘들었는데 조금 예수 믿게 하는 그 첫 열매여서 기억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름이 여자 이름이겠죠. 여자 성도일 것 같은데 그를 세 번째로 기억합니다. 성경에 이 마리아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로 그가 기억하기를 많이 수고한 마리아. 우리는 그 마리아가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를 정리하면서 로마에서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한. 근데 수고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받은 만큼 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많이 일시키려면 많이 줘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수고하면 바보 같고, 수고하면 내가 멍청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수고를 보십니다. 그 수고를 100배로 복 주셔서 부응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수고하든지, 성도가 수고하든지, 하나님이 그 수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뭐 무명은 아니지만 유명하지 않는 마리아 할지라도 나의 일평생에 충성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쭉 보니까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친척들이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보면 안드로니고 유니게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는데 많이 도움을 주었더라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암블리아, 이 사람은 여기에서 처음 성경에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게끔 그 사역을 한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면 우르바노하고 스다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동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업. 근데 특별히 이 그
필리핀이나 몽골이나 제가 해외 탐방을 이렇게 가보면 선교사님들끼리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협력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실력은 두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이 실력이 똑같을 수 없어요. 둘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이 뛰어나고 한 사람이 덜 뛰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참아주고 섬겨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남편이 훌륭해서 이 가정이 잘 유지된다라고 혹 생각할 수 있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내들이 참아주기 때문에 가정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 동역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잘난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잘난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더 훌륭한 거죠. 전 세계에 혈액형을 믿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만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자, A형, B형, O형, AB 형 그 혈액형의 특질을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본래 그 B형, A형, O형, AB형 중에서 어떤 혈액형이 그 섬기는, 즉 비서로서 섬기는 역할을 잘할까요? A형, O형, B형, AB형. A형 못해요. 그냥 다 시켜요. O형 기분 나빠. 안 해. 너 해. B형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일을 시키면 확실하게 해요. 근데 확실하게 하는데 사고를 치면 수습을 못해요. 또 A병은 혈액형에 의해서 A병은 뭐라 그래요? 고민하고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A형하고 O형하고 B형하고 A병하고 안 맞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 맞아요. 근데 모든 단체에 A형, O형, B형, AB형이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A형이 될 수가 있고 B형이 되고 O형이 되든 AB형이 되든. 그러면 A형은 막 밀고 나가야 되는데 못해.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맨날 그냥 정치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B형이 필요해요. B형. 목사님 한 방입니다. 갑시다. 그리고 그 B형은 그냥 가고 막 그러니까 A병이 잠깐만요. 가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갑시다. A, B형이 계획을 다 세워서 B형한테 갖다 주고 B형이 목사님 갑시다. 그러면 A형이 가볼까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꼭 이 슬럼프가 오고 지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 몇 사람을 보냈어요? 2사람. 자, 그리고요 10절에 참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길래 이 사람 스탠다드, 이 사람은 믿음의 표준이다. 누구예요? 아벨레. 그 여러분 새신자가 오거든 저 권사님들이 하시는 대로 하세요. 뭐 다른 교육이 필요 없어. 새신자가 오거든 저 집사님이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면 그 사람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전도하면요 새벽기도부터 전도받은 사람이 나온대요. 그리고 주일 11시 예배만 딸랑 드리는 사람에게 전도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11시 예배만 딸랑 드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붙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신앙의 표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화교회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목사님 저 새 신자인데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분처럼 하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표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나오죠. 7절에도 내 친척 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친척들이 협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수고하고 사랑하는, 주 안에서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누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갚아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해서 형제들인데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잖아요. 그 사람의 아내 그리고 루포 알렉산더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곧 내 어머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기도의 어머니가 됐으면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살가워가지고 뭐 어머니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내 어머니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를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후원해주는 영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제가 기도를 안 해도 안심이 됐어요. 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십니까? 장인이 기도해 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장인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십니까? 그리고 권사님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해도 그냥 될 줄 믿고 살았어요. 근데 장인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호마라 같은 그 형제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최소한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주님이 내 이름 기억하실 정도로 앞장서는 주의 사람들 되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는 블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룸바라고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거반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요 얘기하면 마칩니다.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부탁하시는데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사라고 해도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듣기 좋은 말, 그 다음에 교만하고 그런 말을 할 건데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동안 이단에 대한 책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옛날에도 한 20-30권을 보고 한 1년 만에 지금 제가 다른 책 한 10몇 권을 봤는데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단도 족보가 있고 뭘 원하고 뭐가 되고 한 30권이 읽으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단의 결론은 뭐냐? 어쨌든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누구? 교주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사람들의 영혼이나 가정이 파탄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최소한 최고 학력이 중학교라고요. 교주들이, 이단의 교주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를 세뇌시켜가지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예.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이단들의 모든 것을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고 여러분의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위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그들을 위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순종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삶의 행동 지표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관영되었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나 사단의 권세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많아질수록 점점 그들의 그 나라가 위축이 되고 예수님 재림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박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점점 사단의 힘이 약해지지만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릴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것은 그들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대적하면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하면 속상한 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속상하게 하는 것을 떠나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참 괴로운 게 뭐냐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영 안에 들어있는 게 알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나 말을 못 하겠어. 상처받을까. 또 말을 하면 알아들으면 좋은데 안 알아들을까봐 그냥 기도만 해주고 있어요. 그저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생각과 말을 하게 하는 영이 붙잡아갖고 자꾸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찔린 와 저거 사단이 역사하는 건데 저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 건 그걸 느끼니까 너무너무 요즘에 괴롭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속상하고 뭐 없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그런 것이 떠나가고 그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면 회복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좀 쑥스럽지만 딱 한 번만 할게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삶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항상 너희에게 있으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악한 것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그것이 무릎 꿇도록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16장을